파노라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성경 읽고 계시면은 이제 오늘 민수기를 다 읽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는 다 읽고 계시죠. 저도 이제 스케줄이 달려가고는 조금 다르게 가다 보니까 조금 늦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어떤 성경 읽기표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민수기는 아마 이제 끝나가는 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구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는데 읽으실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도로서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이 어떤 그 지역에서 또 어떤 지형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지도로 보면 구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라는 주제고요. 거기에 이제 소제목으로 지도로 보는 구약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이제 지도로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2,930명의 인명과 이제 1,551개의 지명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갈 때 뭐 되게 중요한 인물들,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좀 우리에게 확 와닿고 또 중요하게 이야기들을 전개해 가기 때문에 좀 유심히 이렇게 살펴봅니다만은 지금 이제 민수기를 읽으실 때 우두머리가 누구고 이제 뭐 누가 누구고 누구 이렇게 쭉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저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쭉쭉쭉쭉 이렇게 읽어갑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읽을 때 크게 지명이든 인명이든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에 내 이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대구라든가 대명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이 대명동 교회가 이제 뭐 그 에베소 교회처럼 언급이 된다면 우리가 그걸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굉장히 좀 유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명과 인물들을 이름까지 언급해가면서 계속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성경 안에서 그 사람이 참 중요하고 또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느냐가 담겨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이제 지명이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이렇게 구약의 배경이 어떤 부분이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시면서 또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장소들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단 한 개 빼고요. 지옥을 제외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소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옥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천사와 이제 반역한 그런 그 루시퍼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사탄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어셨던 것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 이제 거기에 가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성경은 이제 역사학이나 이제 고고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의 인명과 지명들을 많이 이렇게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물론 이제 조금 그 역사책에 나오는 지명하고는 이름이 그 국가들이나 지명하고는 조금 이름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그 뭐 바사와 페르시아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실제로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이렇게
매칭시키면서 정말 이게 성경이 사실이구나, 역사에 기반을 둔 정말 역사의 이야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가 이런 성경책을 보면서 역사와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그 인명과 지명에 이렇게 남겨놓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9권의 구약 성경이 어느 지역에서 또 배경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도입니다. 예. 한국이 좀 생각보다 크게 그려져 있네요. 우리나라 저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측에 조그만하게 있는데, 어쨌든 그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지명들 중에서 이제 세계 지도 중에서 지금 이렇게 까맣게 표현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오늘 그 구약 성경이 배경이 되는 그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중동아시아라고 부르는, 중동이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배경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까만색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땅과 이제 5개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바다가 어디인가요? 네, 흑해고요. 거기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우측에 있는 것이 이제 카스피해, 그 다음에 밑이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 그 다음 위에 있는 이제 큰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배경이 되는 지역은 요 안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배경지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세로가 한 1400km, 그 다음에 가로가 그 2200k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지역에서, 크다면 크고요, 작다면 작은 지역에서 이 구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지형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크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산도 솟아나고 계곡도 생기고 바다도 깊어지고 해서 그 물들을 가두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만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제 크게 지형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형이 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화산과 지진으로 인해서 조금은 변하겠지만은 남극이 점점 줄어드는 거 말고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국가로 봤을 때 이 지도와 이제 국가의 지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물론 이 국경은 지금도 막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난민들이 생기고 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잦은 이제 국가 간의 분쟁들이 있기 때문에 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지금 현재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지도니까 그냥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브라함이 그때 참았으면, 그 다음에 야곱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런 이제 분쟁들이 아마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 중동 국가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부분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기에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일부 구간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금 회복해서 짓기 위해서는 또 종교적인 전쟁 혹은 어떠한 3국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평화적으로 어떤 협의와 협상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레스 왕과 같은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지는 우리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이제 원래 그 성경에 나왔던 그 장소에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과 이제 그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제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게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국가를 통해서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질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또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국가의 위치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집트는 계속 그 땅에서 아직까지도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 이제 다시금 이제 강과 바다의 이름을 이제 표기된 지도인데요. 한번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해, 그 구약 성경에는 대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스피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역사나 지리의 이제 세계사를 배우게 되면은 페르시아만과 이제 그 4대 문명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배우죠.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 티그리스강, 이제 페르시아만 위로 이렇게 발원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긴네렛 호수가 바로 이제 신약에서 얘기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그 호수고요.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이 흘러서 여매로 이제 물들이 흘러가게 되는데 여매가 이제 사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일강이 좌측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그 지명들과 그 신약의 지명들은 조금 변화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긴네렛 호수, 이제 갈릴리 호수가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구약에서 이제 여매라고 부르고 이제 사해라고 부르는 이 여매가 신약에서는 어떤 지명으로 불리는지 아십니까? 신약에는 사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매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염두에서 보시면은 또 재미있게 성경을 읽어 나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이 지도는 이제 구약에 종종 등장하는 주요 고대 국가들의 위치입니다. 이제 구약이 최소한 4,000년의 역사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나라가 동시에 존재한 건 아니죠. 이제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세력이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그랬던 부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지대, 우리가 4대 문명이 발원했다라는 그쪽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대 국가들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강 주변으로 국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아야 이제 농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대한민국도 보면은 한강 주변, 그 다음 낙동강 주변, 이제 우리가 뭐 삼국시대나 여러 고대 국가들의 시대들을 보면 이제 결국에는 그쪽 주변으로 수도들이 형성되고 경주라든가 뭐 한양이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강 주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때 당시에 구약에 있었던 고대 국가들도 동일하게 이제 강 주변으로 이렇게 비옥한 땅이었던 그 땅 주변으로 이렇게 국가가 형성되고 또 멸망되고 또 바뀌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참조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봤을 때 이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까지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고 이제 포로 귀환을 했을 때에 아마도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오면은 거리는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이제 사막지대고 넘어오다가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없고 식량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 소위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이렇게 돌아서 먹을 것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물도 풍부한 곳으로 돌아서 이제 갔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끌려갈 때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이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돌아갔을 수도 있고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억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을 같이 한번 그려보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면 주보에 공란이 있습니다. 공란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이 파노라마 성경에서 이제 좀 기억하기 쉬운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요 그 형상이 지중해라고 했죠. 지중해가 어떤 형상 같나요? 뱀머리 같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낚싯배 머리다라고 생각하고 이쪽 좌측 끝에다가 이 뱀머리를 이렇게 한번 먼저 그려보시고요. 이제 낚싯뱀 머리다 보니까 그 다음은 이제 낚싯줄을 이렇게 내리겠죠. 그래서 그 밑에 뭐가 흐르죠? 아까 보셨던 나일강이 흐릅니다. 근데 이제 이 나일강이 조금 이렇게 낚싯줄이 엉켜있는 형상,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도 이렇게 엉켜있는 형상과 쭉 나일강이 내려오는 형상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지중해와 이제 나일강까지 이렇게 그리게 되고요. 그 옆에 뭐가 있었나요? 예, 홍해가 있었죠. 홍해는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좀 기억하기 쉽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이렇게 손가락 2개를 이렇게 쭉 올렸는 형상. 근데 이 손가락은 조금 사람의 손가락과 다르게 좀 더 길고 가는 형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는 이제 이 사람이 물에 빠지면서 이렇게 풍선을 하나 띄웠는데 이제 풍선이 너무 빨리 떠오르지 않도록 실로 해가지고 벙어리 장갑을 하나 이렇게 묶어 놓은 형상. 이게 뭐죠?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이 흐르고 그 다음 밑에 염해, 사해까지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우측에 물벌레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물벌레가 이 옆에 일어난 사건을 좀 멀리 피해서 가는, 더듬이를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피해서 가는 형상,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지도의 지형의 그런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것들을 못 그려도 우리 성경 제일 뒤에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 지도가 입체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또 내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대략적으로 이 형상들, 지중해가 이쪽에 있고 지중해 밑에 나일강이 흐르고 지중해 옆으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그 다음에 사해가 있고 그 우측으로 이제 페르시만과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과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흐른다. 이렇게 이제 지리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읽어가시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흘러갔겠구나라는, 혹은 또 뭐 야곱이 이렇게 움직였구나라는 것들을 또 상상하시면서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창세기부터 이제 지도의 흐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는,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이제 창세기는 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갑니다. 갈대아 우르, 정확하게 이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4대 문명이 발원했던 그쪽이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4대 사건이 나오죠. 뭔가요? 첫 번째는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이 먼저죠. 바벨탑,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까지 4대 사건이 나와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4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지역에서 물론 이제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인 홍수였습니다만은 어쨌든 노아가 있었던 그런 지역들 해서 이 지역에서 일단은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갈대 우르에서 이제 그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나요? 하란으로 이동을 했고요. 하란에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요셉의 시대 때에 애굽으로 이동하는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의 삶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애굽으로도 갔다가 가나안으로 갔다가 또 하란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요 범위 안에 결국에 이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보셨던 초승달 지역, 풍부한 물과 그다음 비옥한 땅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들이 이야기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누구를 낳았나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들은 이제 각각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민족인가요? 에돔 민족이 그 땅에서 이제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물론 이제 왕자가 되었다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왕자로서 40년, 그 다음에 그 목동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던 그 모세가 이제 400년 동안 약 한 350만 명으로 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나가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최소 350만 명이라고 보는 것은 적은 인원이 아니죠. 대구가 지금 몇만 명 정도로 줄었나요? 예전에는 한 350만 명, 뭐 200만 명, 250만 명, 예, 많이 줄었네요. 이제 인구가 안 그래도 그 뉴스를 보니까 작년 통계를 봤을 때 처음으로 이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늘었다라는 대구가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아마 계속 더 줄지 않겠나. 그래서 80년대에 그 정책이 참 그때 당시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잘 키우자라는 정책은 미래를 보지 못한 정책이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또 해보게 됩니다만은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또 뜻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 이제 최소 350만 명으로 보는 것은 그때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이제 수를 세게 되는데 그 수가 몇만 명이었나요?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곱하기 2 이제 결혼한 남자와 여자만 했을 때 120만 명.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 4명 정도 낳았다라고 봤을 때 한 이 정도 숫자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만 세웠기 때문에 싸움에 참여할 수 없는 그 노인들과 또 이제 노인은 아니지만은 이제 좀 신체가 좀 건강하지 못해서 싸움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또 합친다면은 또 600만, 700만도 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갔나요? 이제 열심히 홍해를 건너서 쭉쭉쭉쭉 갔던 것이 최종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지막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율법들과 성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시고 그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이 350만 명 정도로 봤을 때 홍해를 하룻밤 사이에 건너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갈라져야 될까요? 그냥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영화에서 보면 한 교회의 이 폭만큼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짐을 끌고 이렇게 가는 만화든 영화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라졌으면 350만 명이 건너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몇 달 안 걸리겠습니까? 계속 갈라져 있어야 되고 대구 시민들이 요만한 통로에 다 이제 지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들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군사훈련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행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건너려면 최소 한 16km 이상은 갈라져 줘야
한 방에 쭉 건널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 성경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좁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은 구역을 하나님께서 갈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건널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어땠나요?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 주변의 국가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권능을 소문으로 듣고 우와, 이런 신이 또 있었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지도는 이제 시내산을 뜻하는 산 모양, 부호 하나면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약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 대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재정비를 좀 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배우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또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갈 그런 행군들을 정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도착해가지고 떠나기까지 이제 그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받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약 한 2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오고요. 이제 떠나는 내용은 이제 민수기 10장 12절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 남쪽 끝인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했나요?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우린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나 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2명인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그 처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도록,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싸움을 하러 가죠. 당연히 패하고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의 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다 죽게 되고요. 2세대들이 40년이 지난 후에 에돔과 모압의 이 영토 가장자리와 여리고의 맞은편 요단강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방황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요단강 쪽에 맞은편에 여리고성 맞은편 쪽에 이제 진을 치게 되고, 그 모압 북쪽에 있는 기네렛 호수 북쪽에 이르는 이제 요단강 땅 동편을 먼저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여기에서 죽게 되는데 신명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동일하게 레위기처럼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비스가산에서 이제 머물면서 다시금 한 번 더 하나님의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그런 시간들이 신명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고요. 신명기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읽어보시면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마른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신 두 번째 그런 사건인데요. 여호수아가 강물을 끊어진 두 지점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지점의 거리가 32km 정도 되는, 요단강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가르셨던 것입니다. 마른 땅을 걸을 수 있을.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다 건너게 되죠. 아마도 홍해도 한 이 정도는 가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무엇을 했죠? 제일 먼저 여리고의 남쪽에 이제 진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을 시작해서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정복하고 이제 북쪽으로 향했고요. 그래서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점이 세어보시면 12개입니다. 이 상징적인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 이쪽 다 해서 12지파에게 고르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실질적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상징적인 기억하시기 좋은 그런 부호들만, 그림들만 이렇게 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부호는 이제 요 용수철과 같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7번 죄를 짓고 다시금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런 사이클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사사들이 활동했던 기간은 약 한 350년 정도 되고요. 그 사사들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룻기이죠. 그래서 룻기는 사랑 이야기니까 요 하트로서 룻기를 표현을 했고요. 요 밑에 왕가는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왕조가 이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룻의 혈통에서 쭉쭉 다윗의 혈통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래서 왕의 왕가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암울한 시대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 돌이켜서 또 구원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왕국 시대입니다.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까지 이야기가 이제 왕국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왕국 시대에는 읽어보시면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요. 또 다윗만 해도 다윗을 따랐던 훌륭한 장수들의 이름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과 사건이 좀 많아가지고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 지도에 빗대어서 한번 더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처음 8권은 이제 창조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권은 태초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방황시대,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까지 이렇게 6시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로,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이제 사무엘 등 이렇게 12명이 여기에 주요 인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왕국시대에는 41명의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의 여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왕국시대 이후에는 이제 재건시대가 이어지게 되죠.
이 시대에는 주요 인물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제 주요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 하에 이르는 지도에는 지리적 특징보다는 좀 상징적인 그런 그림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제 왕국 시대는 사울 왕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처음에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만 봤을 때는 자기가 자격이 없음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키도 크고 정말 왕으로서의 그런 외모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제 숨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을 쫓는데 자신의 대부분의 생애를 허비하게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되어서 실수도 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다윗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제법 많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이스라엘의 역대 거의 최고의 왕으로서 평가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초반에는요. 근데 이제 뒤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이긴 하죠. 나라를 굳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전쟁을 막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역사책에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세계에서 그런 방법으로 나라의 그런 국력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방 그런 공주들이 후궁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후궁만 오면 괜찮은데 후궁들과 함께 이방의 신들도 같이 오게 되면서 이제 그 하락의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이방 신과 그런 신전들이 생겼던 것을 제일 크게 만들었던 것이 결국에는 솔로몬 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이제 왕국이 분열하게 되죠. 유다와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이 분열의 시점이 BC 930년 경이었고요. 그래서 분열해서 각각의 왕들이 계속 배출되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분열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다음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그리고 역대 하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왕국 분열 시점을 기억을 하시면 BC 930년인데요. 솔로몬과 다윗과 사울의 집권기는 이제 40년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0을 더하면 사울 왕이 이렇게 왕으로서 세워진 그 시기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208년 이 북이스라엘이 존속했던 기간 208년을 빼면 아수르에 멸망한 기간, 그다음 344년을 빼면 남유다가 멸망한 기간, 이렇게 그 기점이 이제 왕국 분열 기점으로 잡고 계산하시면 조금 더 기억하시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금 이제 지도를 통해서 사무엘상하를 이제 살펴볼 건데, 사무엘상의 지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은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이제 임명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에는 왕도 한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왕국도 하나였기 때문에 갑자기 마이크가 살아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왕관도 하나고요, 성도 이제 하나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도 동일합니다. 왕만 바뀌었습니다. 다윗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왕도 한 명이었고 왕국도 하나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열왕기상은 이제 왕이 솔로몬인 거 빼면은 이것 또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와 이제 비슷하게 왕도 한 명이었고 왕국도 솔로몬 시대까지는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이제 두 개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도 한 명, 결국에는 이제 왕이 두 명, 왕국도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에는 이제 북쪽 왕국이 멸망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아수르로 끌려가고 유다로 끌려가는 그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지도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역대상은 이제 사무엘 하와 똑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하에 누가 나오죠?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왕국도 하나고 이제 왕도 하나인 그 다윗의 시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 하에는 이제 열왕기 상하와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차이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남유다의 그 진정한 그 혈통들이죠. 그 다윗의 혈통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역대 상하는 쓰여졌던 시기가 그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회복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혈통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왕의 혈통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되심어주고 또 그 신앙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남유다의 계보만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계보가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그런 약속의 계보인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는 이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끝내고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귀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시는 그냥 제일 가까운 거리로 화살표로 해놨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목숨 걸고 이렇게 사막을 건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비옥한 초성달지대로 둘러서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이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비가 되었던 그 에스더의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들을 구원했던 그 기록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그 에스더의 이야기는 그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C 536년에 1차 귀환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스룹바벨이 일부 유대인들을 데리고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 전에 그 BC 478년에 에스더가 바사의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모르드게와 함께 그 민족들을 구하는 이야기, 하만의 그런 계략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 458년에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동포를 데리고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흥 활동을 했던, 다시금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포로로 끌려갔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대로 70년 만에 귀환시켜 준 거다라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BC 444년에 이제 3차 귀환이 있었는데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셨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도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창세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시내산 가서 민수기에서 방황하다가 이 약속의 땅까지 가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사사기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죄를 짓다가 이제 왕궁 시대, 이제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무엘이 최초의 왕인 사울을 세워서
그 왕들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시대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이 구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이야기들은 이 지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책들의 지리적인 배경들인데요. 이제 그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활동했는지에 대한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지리적인 것들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수르에는 요나와 나훔, 그 다음에 바벨론 쪽에는 다니엘과 에스겔, 그 다음에 에돔에는 오바댜, 그 다음에 우스는 이제 욥기라고 이렇게 있는데, 우스의 지역의 위치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우스와 에돔을 좀 이렇게 관련지어서 이렇게 말해서 아마 그쯤이지 않겠나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에레미야, 요엘, 미가, 하박국 등등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것은 이제 호세아와 아모스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유다의 시대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에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가 유다에서 활동을 했고요. 에레미야가 그 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에레미야 이가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슬픔을 이제 표현한 게 에레미야의 애가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벨론을 끌려간 후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파괴를 보면서 썼던 책이 에레미야 애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에 활동했던 11명의 선지자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했던 그 선지자들의 사역했던 위치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면 좀 성경을 읽어가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와 그런 장소들에 대한 도표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열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남왕국 존속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 그 다음 바벨론 포로 시기, 그 다음 이후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시대 주요 사건과 주요 연대를 정리한 도표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선지자들의 사역했던 지리적인 그 사역지를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지역에 갔죠. 예를 들어서 그 니느웨에 갔던 요나라든가, 굳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한 백성이 아니었던 그런 민족들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에돔에 대해서 또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이방 민족이고요. 불교와 유교를 따르던 그런 민족들,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박해하고 죽였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런 죽음의 씨앗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씨앗들을 심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저 한편으로 감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구약 시대에 또 동일하게 선지자들의 활동 지역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이까지 보내셨을까? 혹은 다니엘이 왜 거기서 활동하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서 그랬을까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 가신다면은 결국에는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마음들을 가지시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 한 해 계속 이제 성경을 읽어가고 계신데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가시면서 또 감사하는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시고